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어떤 소식? 최근에 논란이 돼서 기사 나온 그 설교 영상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최고의 최고의 축복은 축복은 화장이다. 화장이다. 이거요?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멋지게 살자라는 교회 표어를 소개하다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화장 안 하고 오는 분들 혼낸다. 아하. 여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화장이다. 어허. 라는 외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여성에게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강요해온 교회 문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발언은 교회에 오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꾸밈 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적 규범으로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화도로 세우신 목회자죠. 네, 그렇죠. 그 입에서 나온 그러한 발언이 성도들에게는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아니, 본인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문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말도 계속 해요. 안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권력이 있는 이 권력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발언은 더 최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평가인데요. 공부 잘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이기고 예쁜 여자는 남편 잘 만난 여자를 못 이기고 남편 잘 만난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이기고 다 가진 여자도 세월은 못 이기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도 예수 붙들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예수 붙들면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이미 앞부분에서 여성의 삶을 하나의 경쟁 구조 안에서 누구는 뭘 못 이기고 못 이기고 못 이기고 못 이기고 이렇게 서열화하고 그 서열의 맨 끝에서만 신앙을 꺼내든 거죠. 저는 이 설교가 여성들에게 핑크 옷을 입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핑크는 앞서 말했듯이 잘못이 없잖아요. 핑크에도 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기는 하지만 핑크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성은 예쁘고 단정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선택받을 만해야 하고 또 가정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게 합당한 그렇게 환원해버리는 구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 성경 안에서 뭐 여성의 가치를 외모나 남편 뭐 유무나 뭐 가정이나 뭐 경쟁 구도에서 재단하라 뭐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없는데 오히려 성서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격적인 주체성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에 예수 붙들면 된다. 뭐 이런 논리를 붙여버리면서 그냥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신학적인 정당성도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저런 발언이 정당화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교육 교재 중에 어머니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많이 쓰는 마더 땡땡땡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아하, 네. 대형 교회에서 어머니를 위한 신앙 교육으로 따로 그런 교육들을 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성은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라는 파트에서 아내의 의사소통 모델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와 룻이 나와요. 이거 저희 시즌 16인가요? 거의 맞아요. 예, 훌다 꼬마 예언자 훌다의 교회 관찰일지 여기에서 소개를 했던 내용이네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 왕한테 나아갔던 이 에스더 본문을 인용하면서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얼굴을 단장한 후 화려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갔다. 그녀는 남편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지만 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이 해석 뭐죠?
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부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성은 적절한 옷차림과 단장 후의 이야기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 네, 그런 거 맞아요. 그러면서 외부에 나갈 때는 꾸미고 나가는데 집에 있는 남편한테는 너무 편한 모습만 보여주지 말라는 그런 권면도 같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설교의 전제랑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교육으로 받으면 결국 예뻐야 하고 선택받아야 하고 가정과 외모가 여성에게 큰 가치라는 것을 내면화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남성도 교재에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면 이렇게 평가해도 되나 보다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교회 갈 때 막 고민하시는 여성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뭘 입고 가야 하나. 너무 안 꾸미면은 어디 아프냐 소리 듣고 예의 좀 차리고 와라. 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소리 듣고 어떤 경우에는 팔뚝을 다 드러내는 나시를 입고 오면 어떡하냐. 형제들이 보고 유혹을 받는다. 유혹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서 내가 뭐 잘 차려입고 가도 뭐라 하고 빨개 벗고 가도 뭐라 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런 거죠. 거룩하되 단정하게 입고 조신한 이미지로 꾸며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섹시한 화장이나 옷차림 말고 청순하고 순결해 보이게 하고 오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정말 기준 맞추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또 교재에는 룻기 3장 1절에서 4장 7절을 바탕으로 나오미는 보아스를 언제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룻은 보아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다. 실제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교재 내용을 발췌해오면 남편이 퇴근에 막 집에 들어섰다면 복잡한 문제로 그를 공격하지 마라. 남편이 당신 말에 온전히 집중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라.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밥부터 먹이라. 밥을 차려주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대화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 뭐 밥을 먹이라나요? 의사소통에 이것도 하나의 기술, 모델이 된다고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아니, 이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 이 구절이 어떻게 이렇게 돌봄 노동을 아무렇지 않게 여성의 것으로 정당화하는 구절로 해석이 된 거죠? 아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룻과 함께 당시 여성들이 어떻게 함께 생존할까, 함께 살아갈까 그런 전략을 발휘한 것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룻도 그러한 나오미의 지혜를 알아차린 여성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여성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아까 살펴봤던 그 에스더도 그 앞에서 나왔던 성경 애니메이션에서 미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페르시아 왕을 아련하러 가는 그런 장면은 엄청난 용기랑 결단, 또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장면에서 에스더가 굉장히 예쁜 눈을 반짝반짝반짝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나오죠. 눈에 빛이 살짝 초롱초롱. 네. 초롱초롱. 반짝반짝한 빛이 착 나오면서 그렇게 왕을 나와요. 바라봐요. 그러면 왕이 눈에서 하트가 팍 맞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어.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표현이 돼요. 아니, 이걸 보는 어린이들은 사실 그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구국의 결단을 하고 용기 있고 목숨 걸고 나아갔다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몇 차례 나와요. 이게 계속 나오면 사실 에스더의 용기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런 부분이 조금 퇴색되고 미모로 민족을 구했다고 오해하겠어요. 사실 당시의 시대적 배경,
좀 고려를 해보면 왕이 젠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권력에서 약자인 에스더를 보고 뭐 흡족해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미디어로 표현을 할 때 여성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 뭐 외모, 돌봄, 그런 전형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에스더의 캐릭터를 이것보다는 뭐 용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의 순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어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쵸. 이 성서 본문을 해석하고 메시지를 가공해서 전달할 때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결국 이 문제잖아요. 오랜 시간 이게 계속해서 다시 해석되어 오고 재생산되어 오고 했던 이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말씀에 이렇게 씌워서 이게 말씀이야. 이게 맞는 거야 말씀이야. 이건 하고 성경적인 거야. 네, 그렇게 정당화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마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적절할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다큐 은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계속!